주보에 나와 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의 요약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는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의 피로 그의 흔적을 남기시고 그 은혜를 확증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과 그 선하신 마음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그 명령이 무엇을 위함인지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난과 어려운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의 마음, 그의 생각을 알고 그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가신 길을 사모하고 그와 닮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의심의 순간일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기억합니다. 두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합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는 길과 진리의 생명 되신 예수께 속한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시죠. 임마누엘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평생에 의심하지 않고 분명하게 확신 가운데 나가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을 때가 있어서 말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모습이 여전히 있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지겹고 말씀 보는 시간이 재미가 없고 예배하는 시간이 뭔가 타의에 의해서 억지로 나온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저 사람의 마음이 나를 향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을 향한 마음만큼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면은 아마 그런 서운함, 질투심, 싫어한 마음이 아마 같이 생긴 경우가 있죠. 사실은 이런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좋아하는 마음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오래 참는 것이고 겸손한 것이 온유한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성품인데 마치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께 실수하고 잘못하고 뭔가 반항을 하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부모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 사랑해주시는 것. 물론 부모님도 여러분에게 화를 낼 때가 있죠. 부모님도 여러분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고 서운할 때가 있고 다시는 보기 싫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사랑은 성경에 말하는 사랑과 가장 가까운 사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과 같지 않을 때가 있고 결단하고 결심한 그 마음이 유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너무나도 완악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간사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알 수가 있나요? 어떻게 그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고 확신할 수가 있나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겪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뭔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은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았냐면은 성경을 통해 알았죠. 우리 그래서 잘 안 찬송가에도 보면은 날 사랑하심 그 다음 뭐예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성경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겠죠. 성경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겠죠. 아마 불신자에게 야 성경에 이렇게 적혀있어. 하나님 너 사랑하신대. 야, 당연히 성경이니까 그렇게 적혀있겠지. 하나님 너 미워하신대. 그렇게 적혀있겠니? 라고 말한다면 할 말이 없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성경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전부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신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었는데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증이 되었고 그 확증된 그 사랑은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읽었는데 14장 앞에 보시면은 뭐가 있어요? 13장이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웬만하면 14장 앞에는 13장이 있더라고. 13장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 아들과 마지막 만찬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닦아주기도 하시고 같이 이제 마지막 그 주님과 제자들의 그 교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마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14장, 15장, 16장, 17장 때로는 제 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눈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그 하시고 싶은 말씀. 여러분 이 친구들과 이렇게 좋은 만남을 가지다가 이제 어느 때인가 헤어질 때가 된다거나 졸업할 때가 된다거나 보기 어려운 때가 된다거나 그러면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헤어지지 않죠. 그래도 뭔가 기념이 될 만한 말을 한다거나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한다거나 내가 정말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하고 싶은 그 마지막 말을 한마디를 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가신 그 길을 아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시면은 나는 길이요 말한다. 길이요. 주님이 길이세요. 주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인과 동시에 주님 그 자체가 길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길을 가시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시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지금 마지막 그 만찬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모르지만 주님은 아세요. 아 이제 더 이상 제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구나.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너 할 것을 속히 하라. 가룟 유다가 할 게 뭐였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파는 거죠.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떠하신지 유다가 나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유다로 말미암아 본인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자신의 그 앞날을 너무 명확하게 아시는 분, 자신의 그 가실 길을 명확하게 아시는 분, 그분이 제 아들과 마지막으로 나누는 그런 대화가 납니다. 얼마나 소중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나중에 그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를 한번 이번 주 안에라도 꼼꼼히 한번 보세요. 18장 되면 예수님 잡히신 장면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을 마지막에 하고 싶으셨나? 주님이 잡혀가십니다. 주님이 가실 때 사역을 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말하거든요. 제 아들에게 나를 따르라. 제 아들이 어떤 제자는 어부였는데 아버지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자기의 생업을 버리고 그렇다고 예수님이 돈이 많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뭔가 있음을 알고 그분을 따라갑니다. 3년간을 따라갔어. 3년간을. 쉽지 않죠 여러분. 누가 오라고 한 다음에 그 말을 듣고 그냥 따라가서 3년 동안 같이 생활한다면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우리 고3 친구들은 이제 고등부 3년이 마치는 때가 됐습니다. 한 달쯤 지나면은 이제 대학부로 혹은 청년부로 사회로 이렇게 진출하게 될 텐데 3년이라는 생활이 어떤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누구의 한마디만 듣고 3년을 다 투자할 수 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제 아들은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고 나서 제 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 말씀을 듣고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이 언젠가는 오셔가지고 이제는 내가 가는 곳이 있는데 너희가 날 따라오지 못한다. 그런 말을 하십니다. 제 아들은 황당하죠. 내가 예수님의 그 말씀만 듣고 왔는데 예수님이 날 부르신 그 부름에 응답하여 왔는데 이제는 날 떠나시는가? 저 어디로 가시는가? 어떤 사람은 저가 자결하시려는가? 뭐지? 왜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고 말하지? 라고 말하는 어떤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에게로 간다. 아버지에게로 간다. 그가 가신 곳이 너무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가 하실 일이 너무 명확하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만이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되고, 나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참이고 진리이고, 나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난 목요일날 우리 고3 친구들이 수능을 봤죠. 그런 말들을 해요. 수능을 보고 나면은 이제 수능 본 친구들한테 잘 봤냐 못 봤냐 물어보지 말라는 그런 말들을 해요. 저도 이제 목사님이 이제 고등부를 같이 사역한 지 몇 년 됐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때도 교사 기도회를, 수능 기도회를 마치고 저도 그렇게 광고를 했던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우리 친구들 보면은 잘 봤는지 물어보지 말라고. 그러고 끝나고 가는 길에 이렇게 고3 학생을 만났어요. 시험 잘 봤니? 그 말이 나도 모르게 시험 잘 봤니? 이게 관심이 시험 잘 봤는지 안 봤는지 막 있는 거야. 분명히 내가 앞에서 광고를 하기를, 보면 우리 아이들 그럼 물어보지 말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수고했다라고 안아주라고 말 보자마자 시험 잘 봤니?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그럼 여러분 이렇게 혹시 누가 그런 말 묻더라도 날 곤란하게 하려나 보다, 그게 아니라 나 정말 사랑하나 보다, 나에 관심이 많나 보다 라고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예상했던 것보다 점수가 잘 나온 친구도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들은 그렇지 못한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처럼 잠잔 친구는 없겠지. 아마 결과가 뭐 다 다르겠지만,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는 시험 잘 봤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시험 못 봤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어떤 상황, 내 어떤 환경을 초월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아니한다고.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도,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을 별로 원하지 않았을 그때에도, 심지어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있는 그때에도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런 말 나오죠. 아버지의 그 재산을 아버지 죽고 나서 받는 그 유산, 아버지 멀쩡히 살아계신데 아버지 좀 있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나중에 죽으실 거죠? 그러면 그때 죽으면 주실 유산이 있을 텐데 그럼 주시겠어요 저한테? 그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죽고 나서의 그 유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아버님 기가 차죠. 근데 유산을 떡하니 떼어줍니다. 그 떼어준 그 유산을 가지고 좋은 일, 선한 일, 돈을 더 많이 불리거나 노력을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 녀석 아비 재산을 절반이나 탕진해놓고 어딜 다시 돌아와? 혼낼 수 있는데, 혼낼 법한데,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께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 좀 있으면 몇십 년 지나면 다 그렇게 되는 건데 어차피 그 인간 다 그런 거니까 미리 좀 땡기자 생각을 하시고 좀 주시겠어요? 다 쓴 다음에 저 왔어요. 그럴 담대함이 있어요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든 비유인데 정상적인 비유가 아니에요. 어느 부모가 유산을 떼어줄 것이고 어느 부모가 그 방탕한 자식을 받아주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러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실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낙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아셨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근데 그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알고 그 안에 거하신 그분은 아버지의 명령이 무엇이었냐면은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하여. 이해가 됩니까? 아니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 저런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라고?
근데 아버지를 너무 잘 아니까 그 마음을 너무 깊이 이해하고 그 사랑을 너무 확실하게 아니까 그래서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죠. 있을 수가 있습니까?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 받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또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종종 있죠. 주님 보실 때 너 얼마나 황당한 모습이에요. 얼마나 배은망덕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 사랑은 바뀐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사랑은 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사랑은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 아들과 3년간을 공생애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아들을 놔두고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러 가셔야 되는데 제 아들이 불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아니 우리를 버리고 어디 가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 안 하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제 아들은 어떠한 모습이 되겠어요?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근심 안 하게 생겼냐고요. 근데 근심하지 말라. 도무지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우리의 사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희에게 그 길을 제시하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개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한 나를 믿으라. 아버지를 믿고 나를 믿으라. 너희에게 내가 처소를 예비하겠다는 거예요. 처소. 오늘도 주일 예배 듣다 보니까 대배 때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부활의 소망. 우리에게 부활이 있죠? 그런가요? 여러분에게 부활이 있습니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지만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갈 곳이 분명합니다. 마치 주님이 그 가신 길이 명확하고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팔로 이렇게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나라에 임하신 것처럼 그 영원한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갈 곳이 분명합니다. 처소가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주간의 헌신기간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고 때로는 내 귀한 물질을 때로는 내 귀한 시간을 때로는 나 자신을 주님께로 드리기로 결단하기까지 이릅니다. 이게 소망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나라에 간다는 그 약속이 없다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주님은 그 처소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점을 찍으면은 그 점을 지나가는 무수한 직선들이 나오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점과 점을 찍으면은 그 점과 점을 지나가는 직선 몇 개가 나와요? 한 개만 나오죠. 물론 우리의 삶이라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받은 그 다음부터 부활의 그 나라에 들어간 목표점까지 그 명확한 점이 이른 다음에는 그 중간에 그 과정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복잡하고 다 다른 삶을 살아가겠지만 우리의 삶의 그 목적지는 명확하다는 거예요. 가장 명확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약속을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렇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예배하러 간다?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고 계십니다. 각각의 우리 영혼을 돌아보시고 각각의 우리 영혼이 거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영광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의 삶과 그 영광의 나라에 가는 그 길이 열렸어요. 삶의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심으로 갈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 과정을 우리의 삶의 어떤 이 땅에서의 그 모습을
관심 갖지 않으시거나 우리를 내팽개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삶 가운데도. 아까 말한 것처럼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고3 아이들이 또 수능 본 친구들이 많이 있죠. 수능을 봐서 대학을 준비하든 아니면은 수능을 보지 않았지만 또 수시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대학을 준비하든 혹은 진학을 하지 아니하고 취업을 하든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 될 텐데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초소를 들어가는 과정이 될 텐데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처럼 나의 위치, 나의 현재, 나의 미래 모든 삶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처럼 주님께는 너무나도 귀한 삶인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초소를 예비하신 그분이 이 땅의 초소를 예비하지 않을까? 영원한 초소를 예비하시고 지금껏 수고하신 그분이 이 땅에서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실까? 내가 막연하게 내 삶을 돌아보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초소를 예비하시고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내 초소를 예비하신 그분을 기억하고 인정함으로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못한 삶에 대해서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어요. 아직 우리 겪어보지 못한 어떤 그런 큰 일에 대해서 얼마나 큰 부담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 땅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환경들을 주님은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분도 누구보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이 땅에서 누구보다 가장 비참한 삶으로 가장 고통의 삶으로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결국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신 그분은 우리 주님은 그 일을 겪으셨던 것처럼 기쁨으로 겪으시고 기쁨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그분과 연합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그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면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쟁이란 말 들어봤어요? 요즘 예수쟁이란 말 잘 안 쓰죠. 요즘에는 뭐 기독이란 말을 또 바꿔가지고 개독 이렇게 말하기도 하면서 상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아주 그냥 그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쟁이란 말이 그런 거예요. 쟁이란 말은 어디에 미친 사람, 어디에 완전히 몰입한 사람, 완전히 거의 빠진 사람 그런 말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업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어떤 환경 돌아보지 않고 오직 예수 믿는 데만 정신 팔린 사람이다. 전도한 데만 정신 팔린 사람이다. 라는 말들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쟁이라는 그런 말을 쓸 때 칭찬하는 말로 쓴 말이 아니에요. 그쵸? 근데 보세요.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완전히 예수께 미쳐버리고 예수만을 온전히 섬기고 예수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를 믿은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 예수께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예수쟁이라는 그 말을 가지고 비웃었고 조롱하고 무시한 데 썼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예수쟁이라 불린 그 사람을 보시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육신의 어떤 소욕들, 세상의 어떤 원하는 것들, 아름답고 좋은 것들 그런 거에 미쳐있고 그런 걸 따라가는 썩어질 것이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처소,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집중한 그 사람들은 미쳤다 하지만 실상은 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 소망인 사람이라고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예수쟁이라 불리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처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으신 이제 몇 년 안 지난 거잖아요. 그리스도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죄인이랑 똑같은 사람, 죄인이랑 똑같은 대우를 받아 마땅한 사람, 이렇게 무시한 그 말을 썼지만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사람, 그리스도인이란 말, 그리스도 사람이란 말이니까 나에게 그 영광을 인정해 준다고? 나에게 소망을 나의 그 소망을 사람들도 바라보아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한다고? 그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호칭입니까? 우리 이제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1, 2학년 영혼들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 이렇게 고등부 안에 있는 또 어떤 미성년자의 어떤 그런 한계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잠시만 지나면은, 조금만 지나면은 이제 20살이 되면서 사회에 가고 대학을 가든 취업을 하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에 가든 이제는 내가 나를 책임지는 그런 삶이 될 텐데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고3 친구들, 졸업하는 우리 고3 영혼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고3 한 명도 안 나왔니? 앞에 고3 애들 아닌가? 얘들아, 니들에게 사람들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어? 별로 이렇게 1학년, 2학년들아, 우리 3학년 선배들이 졸업하면은 그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니? 아멘이 나오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인 사랑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너무 쉽죠. 하지만 내가 세상에 어딜 가더라도 어떤 모양으로 있든 간에 내가 혹 원하는 어떤 점수가 나와서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든 아니면은 너무나도 시험 결과가 안 좋아서 원치 않는 모습으로 있든 간에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고 그러므로 나는 세상이 감당 못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여러분 담대함이 있냐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봐. 목사님이, 저희도 말했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고3 때 한 해 이렇게 결과가 안 좋았고 재수를 하고 재수한 그 수능 보는 날 낮밤이 바뀌어가지고 시험보다 잠을 들고 잠을 자고 나서 결과가 고3 때 성적 그대로 나오고 재수할 때 공부 많이 올랐거든요. 성적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수능 봤더니 고3 때 성적이 나온 거야. 딱 체크하자마자 사무소해야 되나? 막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대학에 갔어요. 대학에 갔는데 예비로 들어갔어요. 예비로 또 가나다군 중에 가나 안 되고 다군만 붙었는데 17위로 붙었어요. 우리 학교 우리가 17위로 붙었다는 거 보니까 갈 것 같긴 해. 근데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 너무 이렇게 비참한 거야. 뭐지 이거? 너무 막 창피하고 우선 20년 지났지만 지금 벌써 이 말 내가 왜 꺼냈나 싶어 지금 내가. 너무 창피한 그런 과거였어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계획한 것도 다 이루어지면은 내가 그대로 대학 가거나 그대로 그냥 뭔가 다 성취되면은 내가 혹시라도 교만해지거나 혹시라도 하나님을 떠날까봐 날 낮추시고 비참할 정도로 낮추시는 걸 보니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확 마음에 체험이 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예비 17번이라서 운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이제 막 수능 문제 2, 3일밖에 안 지났으니까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다, 괴롭다, 창피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겠다. 영광의 초소를 예비하신 그분, 이 땅의 초소를, 이 땅의 위치를, 이 땅의 어떤 환경을 예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걱정이 되고 창피하고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아들을 믿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우리에게는 정말 감사만 있는 거죠. 소망하는, 정말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거죠. 이것은 우리 고3 친구들뿐 아니라 우리 고등부 1, 2학년들, 선생님들,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목사님 포함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일 겁니다. 나에게 과연 정말 마음에 근심이 있는가? 나에게 정말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가?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날 사랑하시고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나의 진리가 되어주시고 환경 따라 바뀐다는 건 진리가 아니란 말이죠. 내가 부할 때도 있고 부하지 못할 때도 있고 좋은 형편이 있을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진리가 되어주시고 육신으로는 너무나도 피폐하고 어렵지만 언제든지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나에게 생명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도무지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여러분이 그 주님을 분명하게 신뢰하신다면 우리 안에 감사의 제목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풍성할 거예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발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 예수가 아버지의 그 명령을 받아서 십자가의 그 길이라도 십자가의 죽음이라도 넉넉히 감당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감사로 감당하셨던 그 그리스도, 그분과 합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분과 하나 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분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영혼들, 은혜가 충만하길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우리 고2 있죠? 고2 1년이 안 남았다 얘들아. 금방 간다 얘들아. 지난 목요일날 수능기도 끝나고 교진이한테 가가지고 교진아 1년 남았네. 너무 빨리 갑니다. 목사님도 벌써 나이가 벌써 너무 빨리 갔습니다. 남은 인생 얼마큼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엄청 빨리 갈 겁니다. 어떻게 주 앞에 설까요? 길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변함없인 진리이신 주님처럼 나도 정말 진리 가운데 거하고 변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생명을 소유한 사람답게 소망으로 주 앞에 나가야죠. 그때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처소를 우리에게 확연히 보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믿음의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고등부 영혼들, 은혜 가운데 주 앞에 나가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내가 비록 주님을 멀리한 적도 있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 너무나 많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나도 주 앞에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모한 심령 나가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사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생명으로 붙들어 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났으며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도와주시고 오직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아버지 방황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신뢰하기에 기쁨으로 시달며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일평생을 아버지 승리하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영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영혼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토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크신 은혜로 붙들어 주시길 원하오니 우리 안에 평안과 은혜와 생명이 충만토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걱정과 근심도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며 주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믿음으로 헌금할 때 한 명 한 명 기억하셔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우리의 믿음의 예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헌금할 텐데 혹시 헌신 헌금 준비하신 친구들은 지금 내줘 좋습니다. 이따 공가 시간에 내지 마시고 지금 내주셔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기대 내가 바라는 것들 삶의 모든 소망 무너져갈 때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음을 내 영혼 눈물로 주께 간구할 때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앞길 인도하시 주만의 지혜 날 부르시네 날 일으켜 세우네 주님은 나의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라. 다시 이름으로 같이 함께 찬양할게요. 나의 모든 기대 내가 바라는 것들 삶의 모든 소망 무너져갈 때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음을 내 영혼 눈물로 주께 간구할 때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앞길 인도하시 주만의 지혜 내 앞에 큰 산하 평지가 될지어다 믿음은 이적을 이루리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영혼들 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에 자신의 믿음을 담아서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헌금한 김진성 기억하시되 이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11조를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것 도적질하지 않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영혼들 조금만 하나님 약속하신 그 신령한 복이 저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그만 장시온 기억하시되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결단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정말 그 예물 드렸사오니 감사한 우리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헌신 기간을 맞이하여 김태식, 김주훈, 송재현, 김반석, 오주원, 조하은, 정은호, 정한빛, 임수미, 이진아, 김정은, 박성애, 이예진, 최주환, 장주영, 김기성, 윤온유 이렇게 또 헌신헌금 드렸습니다. 헌신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였음을 인하여 고백하고 나 또한 은혜 받은 사람답게 믿음으로 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귀한 예물에 담아서 믿음을 표현한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결단한 저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도울 수밖에 없는 구별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영혼과 육체와 모든 삶 가운데 충만히만 놀라운 증거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은 헌신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모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모두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액수와 상관없이 액수의 많고 적은과 상관없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으로 말미암아 헌신 헌금과 헌신 예배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헌신 기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금한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충만히 임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헌금한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신 역사하심이 함께 예배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근심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주 앞에 믿음으로만 살고자 결단하고 결심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혼과 가정 환경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